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 마음 나누면서 주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잠언 16장 9절. 오늘은 조금 가까운 것 같으니 마스크를 쓰고 할게요. 이게 침이 보통 사람이 튈 수 있는 게 한 6m까지 갈 수도 있대요.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날아가면. 제가 주희나 지연이랑은 지금 6m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스크를 쓰고 할게요. 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9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이 평생에서 외울 수 있는 말씀이 몇 가지 있으시다면 이 말씀이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4 친구들아, 너희 이제 고등학교 다 발표가 났지.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중4라고 표현하는 건 원래 올라갔어야 하는데 안 올라갔기 때문에 중4라고 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사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봤어요? 30호 가수가 요즘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솔직히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하려고 찾아봤어요 좀. 이 30호 가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영상을 한 편 준비를 했어요. 영상으로 좀 본 다음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요즘 네티즌 사이에선 2018년 은퇴한 이재철 목사가 소환되고 있다. 이 목사는 서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재철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잊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소환된 이유는 바로 그의 아들들 때문이다. 이 목사는 4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다. 1995년 아이에게 배우는 목사 아빠 책을 통해 4명의 아이들의 생김새가 다르듯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를 것이라며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요즘 이 목사의 둘째, 셋째 아들의 행보가 남다르다. 최근 두 형제는 네티즌, 시청자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목사의 셋째 아들 이승민은 JTBC 예능 프로그램 싱어게인 무명가수전에서 30호로 활약 중이다. 싱어게인에서 그는 이슈 메이커로 매주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63호와 라이벌로 맞붙게 된 이승민은 경연 무대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기든지든 패배자를 심사위원분들로 만들자. 이승민의 한마디는 오디션의 품격을 높였다. 심사위원의 평가가 참가자의 운명을 가르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는 승패와 무관한 공연장으로 탈바꿈시켰다. 30호는 이날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새로운 음악의 탄생이라는 심사평을 받으며 심사위원들을 진짜 패자로 만들었다. 이승윤은 중학교 때부터 기타를 시작했는데 큰형이 기타를 치는 모습이 멋져 보여서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천재 이승국입니다. 이승윤의 형이자 이 목사의 둘째 아들은 천재 이승국 채널을 운영 중인 인기 유튜버이다. 구독자 27만 명을 보유한 그는 영화 및 드라마 리뷰, 코믹 영상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다. 가장 화제가 된 영상은 2019년 할리우드 스타 배우 드웨인 존슨과의 인터뷰였다. 식상하고 뻔한 질문이 아닌 수준 높고 진정성 있는 인터뷰에 드웨인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Wow, that's a great question. 5분으로 제한된 인터뷰가 9분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서 네티즌은 이승국은 진짜 천재다라고 반응했다. 이승국은 지난해 JTBC 스튜디오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 외에도
진행자, 광고 촬영 등 다방면에서 종합 방송인으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30호 이승윤과 천재 이승국이 형제인 것을 알게 된 네티즌은 두 사람 다 매력 넘치는 미친 유전자라는 반응이다. 이재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멋진 아들로 키워낼 수 있었나요? 나는 아이들을 목사의 자녀로 키우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목회자의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목사의 자식들로만 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 아들 중 어떤 아이에게도 너 목사들이 왜 그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에게 요구되는 도식적인 모습을 요구하지 않고 아이들과 가족들과 같은 가치관을 지니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동요해줬고 잘 자라줬습니다.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구속을 받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이승윤으로 만들었으니 이승윤답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목회자는 부르심을 따르고 그 자녀는 아빠와 엄마를 따른다는 말이 있다. 일부 목회자 자녀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풍조에 견져볼 때 자녀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한 이 목사의 가르침은 의미 있게 다가온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 잘 보셨죠? 우리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과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수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 이러면 되게 뭔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아버지에게 흠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고는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아들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정말 너답게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자유롭게 그렇지만 너답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목사님한테 아들이 4명인데 첫째는 변호사가 되고 둘째는 유튜버, 셋째는 가수, 넷째는 미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평범하게 자라서 평범하게 목사 아들로 살다가 평범하게 목회자가 되거나 어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사님들의 교육 철학이었다면 이 이재철 목사님의 교육 철학은 참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자유롭지만 정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의미로 이 영상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 이제 여기 영상에는 제가 뺐는데 가정에서 교육 철학을 가진 말씀을 신명기 6장 7절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넣어봤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이제 이재철 목사님의 가정에서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뭘 가르쳤을까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얘기하면서 이 말씀에서 비롯된 거예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비슷하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이제 가정에서 표어로 삼아요. 가정에서 살아가야 할 말씀으로 삼고 이 말씀을 외우고 자기 이마에 붙이고 막 문설주에 붙이면서 가르치는 말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리고 너는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라. 이게 우리가 평생 동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어려운 말로 히브리어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상품을 안 가져왔는데 좀 정립을 해놓을게요. 자, 이걸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하는 걸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땡땡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혹시 맞춰볼 수 있는 친구? 히브리어가 되게 어렵지. 땡땡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얘기예요. 땡땡 이스라엘. 혹시 부모님들 중에 옛날에 성경대학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의 성경대학 프로그램 이름이기도 했어요. 땡땡 이스라엘. 뭘까? 맞추면 내가 나중에 문화상품권 하나 줄게. 기석이가 말해볼래? 쉐가? 쉐가가 아니고요. 쉐는 맞았어요. 자, 뭐라고? 쉐마 맞아요. 네, 좀 주워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상품은 다음 기회에. 자,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더.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자,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인물들 얘기해봐요. 구약 성경에 누가 나올까? 누구라고요? 네? 쉐마 이스라엘 누가 얘기했을까?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쳐서 땡땡 오경이라고 해요. 뭐라고? 모세. 맞아요, 모세. 자, 넘겨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방학 동안 열심히 놀고 계시군요. 네, 여러분들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집중해서 말씀 들어봅시다. 누가 했다고 쉐마 이스라엘?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쓴 거는 거의 이제 본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신명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네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런 걸 가르쳐라 라고 유언처럼 이야기한 게 신명기입니다. 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할 거예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오늘 정해봤어요. 실수할 수 있는 기회. 모세는요, 분명히 좋은 지도자였어요. 좋은 지도자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여러분들 혹시 초등부나 유년부에서 배워왔던 것 중에 모세가 했던 일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예선이가 얘기해 볼래? 바다를 어떻게 했어? 바다를 갈랐어요. 맞아요. 내가 기억해 놓을게. 맞췄어. 바다를 갈랐어요. 또 뭐 했어요? 모세가 한 일. 모세가 또 뭐 했을까? 지연이가 얘기해 볼래? 10계명 맞아요.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모세가 인도해냈을까? 뭐라고? 세연이가 얘기해 볼래? 맞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는 그때 애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두 번째 책을 뭐라 그래?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일들을 또 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했던 일들을. 이외에도 많은 일들, 많은 이적들을 행했지만 우리가 기억 남는 건 아마 모세가 했던 그 출애굽 과정,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10계명을 받았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그런 걸음까지, 바다를 가르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까지 그려놨어요. 첫 번째 출애굽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 땅에서 한 게 있어. 뭘까? 출애굽을
내 백성을 내어 주시오 했더니 이집트 왕 애굽 왕이 바로가 안 내보내 주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뭘 했어요? 뭘 했죠? 맞아요. 10개의 재앙.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넘겨 주세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뭔지는 안 물어볼게요. 제가 이거 늘 외우는 거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설명을 해 줄게요. 자, 10가지 재앙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두 번째, 개구리가 막 이제 기어 올라오는 것. 세 번째,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 이 막 사람 깨무는 이로 변하는 것. 네 번째, 파리떼가 나타나는 것. 다섯 번째, 가축들이 죽는 것.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온 몸에 막 종기가 나는 것. 일곱 번째, 우박이 내리는 것. 여덟 번째, 메뚜기 떼가 뒤덮고, 아홉 번째는 흑암이 이 땅을 뒤덮은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 이 땅에서 난 모든 첫째들이 죽는 것. 네, 이게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자,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게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강한 손으로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하는 건 강력한 의사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얘기를 하시는 건 내가 이런 강한 일들로 인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할 거다. 이제 애굽 왕이 내보내게 할 거다. 왜냐? 그건 제가 여기 안 넣어놨습니다만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애굽 땅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끌어내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굉장히 오늘 목이 탑니다. 물 좀 마실게요. 네, 가끔 이렇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너무 안 해주시면. 그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10가지 재앙을 겪은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가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라고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홍해 앞에 섰고 홍해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다를 가른 장면, 홍해를 가른 장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거기 없나요 혹시? 출애굽기 14장 13절 있으면 띄워주시는데 없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걸 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홍해를 건넜고 자기를 쫓아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네,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모든 출애굽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장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도 그래요. 어느 날 내 삶에 막 힘든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가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들이 생길 수도 있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 뜻과는 다르게 나는 분명히 저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수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실수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뭔가 관계가 안 좋아. 교회 안에서 누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괜찮아졌어요. 나도 괜찮아졌고 그 싸웠던 친구도 괜찮아졌어. 근데 안 나왔던 시간 동안 내가 너무 뻘쭘한 거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건 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도 그런 일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요, 언젠가 다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실 때 여러분들은 다시 끊어졌던 어떤 그런 믿음의 관계들이 회복될 거예요. 근데 사춘기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춘기 때 친구들이랑 싸웠어요. 기분이 안 좋아. 교회를 안 왔어요.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3년까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오겠는 거야. 올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지금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안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1년 동안 내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코로나가 끝났어. 정말 백신 나오고 이제는 괜찮아졌어. 근데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나가기가 좀 민망해. 그냥 나가면 좀 뭔가 어색할 것 같아. 친구들이 날 좀 막 이렇게 볼 것 같아. 사실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잠깐 했던 어떠한 실수들로 인해서 굉장히 옳지 않은 길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이쪽으로 가려고 막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 길이 아닌 거야.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러면 주님 날 왜 진작부터 저쪽으로 가라고 안 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원리는 네가 무조건 이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갈 때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이쪽은 길이 아니다. 이쪽은 위험하다. 이쪽으로 가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으로 계획한 길들을 사람은 걸어가요. 그걸 가르쳐서 자유라고 해요. 자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을 권리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 우리가 좋지 않은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 가면 좋지 않다. 죽는다. 그리 가면 네가 분명히 영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한 걸 깨달았을 때 돌아와야 돼요. 내가 갔을 때 길 끝에서 낭떠러지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가다가 멈추겠죠?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너무나 그냥 낭떠러지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갑자기 흥분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뭘 하고 있을 때나 다 여러분들 안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되려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리 가지 말아라라고 끌어당기세요. 하지만
아까 이재철 목사님의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거 하지 마라고 강하게 명령하시기보단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네가 가고 싶은 길 가볼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그 길로 갔을 때 아니라면 다시 돌아와 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다는 것이죠. 시편 20편 6절과 7절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의지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만 모세가 걸어갔던 과정이 그랬어요. 모세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모세는 성공한 지도자였을까요? 모세가 성공한 지도자였을까? 아닐까?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걸로 좀 넘겨주실래요, PPT를? 네,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 다음으로요. 글씨가 깨졌네. 모세는 성공한 리더였을까? 여러분들 성공한 리더라면 어떤 일들을 해야 성공한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정치를 잘해야 되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사람들이 돈도 잘 벌게 해줘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일들을 달성을 해야 성공한 리더라고 세상에선 평가를 할 거예요, 그렇죠? 막 지금 들어왔으니까 얘기해 볼래? 병현아?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라고 소리 들으려면 뭘 해야 되니? 네가 생각하기에. 병현아, 유남생?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라고 소리를 들으려면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모름? 네, 뭐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이 우리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줬어. 우리가 뭔가 교육 수준이 높아졌어.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달성됐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공약을 달성했는가. 이런 걸로 성공한 리더를 표현한다면, 근데 모세는 성공한 리더가 아니에요. 왜냐? 한번 보여드리죠. 넘겨주세요. 그 표로 넘겨주세요. 네. 글씨가 좀 깨졌는데, 네, 모세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앞에 좀 봐주세요. 앞에 보면 모세가 온유한 지도자. 이 파란색은 모세의 좋은 리더로서의 모습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지도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평을 들었고요.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했어요. 방금 열심히 설명한 10가지 재앙 그런 것들, 홍해를 가르고 이런 권능들을 행했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는 좋은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좋은 리더기만 했느냐? 반대로 빨간색 면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의 혈기를 부렸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제 40세 때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네, 그런 나쁜 일을 행했고, 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목마르다고 광야에서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평을 듣다가 화나서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돌을 내리치게 됩니다. 지팡이로. 하나님은 지팡이로 내리치지 말고 저걸 가르쳐서 물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화나서 이렇게 내리쳤어.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결국 자기의 화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 모세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실수하는 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맨 밑에 써놓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범죄한 1세대 백성들을 막질 못했어요. 모세가 아까 이제 우리 지연이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 그랬잖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남아서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밑에 남아서요. 금을 모았어요. 금을 모아서 불에다 던졌더니 금 송아지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열심히 소한테 절을 했어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십계명 판을 깨죠. 그것도 모세의 화에서 비롯된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렇게 가르쳤고 사랑으로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이 십계판을 갖다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과 함께 죽이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신명기 32장, 신명기를 출애굽기 32장 보면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모세와 함께 그 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 이 바로가 출애굽기 10장쯤에서 내어 보내줬던 그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신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 60만 명 중에서 2명. 왜냐? 이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이들이 실패했고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세는 성공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모세는요 정말 실패한 거예요. 60만 명을 내가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공약을 걸었어, 지도자가. 근데 2명 들어갔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2명 밖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1세대, 범죄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밑에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모세는 분명히 실수한 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가 우리가 말하기에 실패한 지도자가 아니다, 성공한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과정들 가운데에 우리가 실수했고 분명히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을 따라서 걸어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성공한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람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겠죠. 모세가 처음에 데려 나왔을 때는 며칠 만에 이 사람들 다 광야에서 내보내서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었겠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먼 거리입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요, 이집트 애굽 땅까지는요 걸어서 아무리 천천히 가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사실. 그런데 그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즐겁지 않은 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매번 불평했어요. 매번. 왜 하나님, 내가 그냥 애굽에서 잘 노예로 살게 냅두시지 왜 나를 꺼내셔서 이렇게 뜨거운 바람과 목마름 속에서 고통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때로는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해서 실수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라고 순종하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고 믿음의 지도자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도자였던 거죠. 여러분들 이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가로막는 어마어마한 홍해들이 있고 광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불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24절 말씀 비슷한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모세는 내가 과연 걸어갔을 때 광야가 나올지 가나안이 나올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세우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걸어갑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어느 길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나 좋은 길로 갈 때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길로 갈 때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사실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